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5편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예, 강단 말씀처럼 예배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인간의 존재 이유고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 원숭이는 똑똑하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죠? 영적인 그 지각이 없어요. 근데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말을 다른 얘기를 하면은 임마누엘적 존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입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배적 존재예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예요. 예.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고 또 말씀하시는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보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눈에 안 보이는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야. 제가 이제 한참 현장을 이렇게 뛸 때 우리 채경 형제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내가 가는 현장을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내가 픽업을 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알다시피 제가 신비한 능력을 행사하거나 신비한 그런 기적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해주는 사람이잖아요. 한참 이렇게 현장 돌고 한 몇 달? 1년? 같이 돌았나? 그 경식 형제가 포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포럼을 했냐면 아직도 기억나요. 신기한 거를 자기가 발견했대요. 그게 뭔데? 했더니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 성도님의 가정을 가면은 평안하대요. 그냥 행복해 보인대요. 문제가 없어 보인대요. 근데 교회에서 예배가 안 되어지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가면은 신기하게도 어려운 가운데 있대요. 고통 가운데 있대요. 너무 신기하대요. 예배 잘 들을 때는 이분이 얼굴이 환한데 예배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얼굴이 어두워져 있대요. 잘 봤다. 그것만 봐도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미 결론이 난 거다. 저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락방 같은 데 가면은 우리 학생들 만나서 하면은 얼굴이 완전 시꺼매요. 거기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오면은 아이들이 얼굴이 환해요. 이거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배가 고프면 쫄쫄쫄 배가 고프면 힘이 쫙 빠져 있어요. 그쵸?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힘이 확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은혜를 못 받으면 똑같이 얼굴이 어두워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왜죠? 영적인 존재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 예배 안 드리고 부신자들은 돈 잘 벌고 잘 사네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부신자들의 삶을 보면 평생 사단의 심부름을 합니다. 세상의 노예가 돼서 어떻게 해요?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세상을 위해서 사는 그런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아주 불쌍하죠. 근데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죠. 그쵸? 명예가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죠.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냥 집사님, 목사님, 직분을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히 전도자라는 또 직분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구원의 길을 그리며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전하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직분자, 전도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 전도해도 직분을 얻어도 다 무너져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게 모든 것들이 공급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예배가 그게 안 되면 이게 다 무너져요. 그래서 직분자이기 전에 전도자이기 전에 예배자로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나사로 오빠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셨어요. 집에. 근데 마르다는 언니고 마리아는 동생이에요. 예수님을 모셨고 이렇게 손님이 오셨는데 이제 음식을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너무 바쁜 거예요. 그 음식을 대접을 차리는데 자기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동생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지? 했더니 예수님 발꿈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얄밉죠? 예수님 조금 힘든데 동생 보고 좀 말해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안 된다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마르다도 여러 가지 음식 만들지 말고 한 가지 음식만 만들고 이쪽으로 와서 같이 예배드리자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돕는 자로서 많은 헌신을 해야 되겠지만 그 헌신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일하러 교회 왔습니까?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러 교회 왔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해서 일만 하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일어난다.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요, 내가 죽어요.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면 끝내 내가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이기 전에 전도자이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야 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인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한다는 것은 예배를 돕는 역할이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돈으로 주면은 적어도 100만 원은 넘게 줘야 돼요. 지휘자는 300만 원은 넘게 줘야 돼요.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안 줘요. 안 줘요. 왜 그러죠? 주면 예배자가 오지 않고 전공자가 와버려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지 전공자를 찾으시지 않아요.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일을 해요. 그쵸?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조금 부족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행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생일날 아이들이 생일 케이크 이렇게 해주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막 기뻐해주고 박수해주고 선물 갖다주고 별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선물 갖다주고 같이 노래해주고 이렇게 즐거워해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네, 그 자체가 뭐 아이들이 선물하면 뭐 카네이션이라든가 그냥 편지라든가 뭐 별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그 중심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쁜 거예요. 예,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를 사랑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영광을 돌려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보면은 복 있는 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배 드리는 자는 심지가 견고한 자고 악인,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겨와 같이 날리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속해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의 성공자. 그래서 한 교회 뿌리를 내리고 한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며 한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강한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배가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해요. 주일날 예배에 실패하면 일주일이 말려요. 고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에 성공하면 일주일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돼요? 현장에서도 예배 드려야 돼요? 그쵸? 현장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예배 드려라.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교회도 성전이지만 어떻게 해요? 성도 하나하나가 다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이렇게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먼저 뭐 했다고요? 어딜 가든지 제단을 쌓았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당시에는 이제 제사가 예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어디 가든지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바울과 실라죠.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 여종이 점쳐주는 그 수입이 없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억울한 누명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가야 되나? 그러지 않고 감옥에서 뭐 했다고 했죠?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요. 이 자체가 예배죠. 찬양과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였죠? 뭐 지진이 나고 뭐 이렇게 신비한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있지만 간수장이가 구원을 얻었어요. 간수장이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님들이요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간수장이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바울과 실라를 그 간수장이가 지키는 감옥에 가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욥은 이제 고난의 연속이었죠. 재산이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몸도 질병 가운데 있고 너무 괴로워서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부인이 그런 건 아니죠.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래도 예배 드릴 거냐? 네가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거냐? 딱 얘기하죠. 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할지어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알몸으로 왔고
이 땅에서 알몸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한다? 사라져요. 예, 우리는 알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중심을 갖는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욥을 보고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갑절에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10명이었는데 10명이 죽었어요. 또 10명을 주셨고 모든 소유도 10배로 하나님께서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어요. 아니 소유를 10배를 더하시는데 자녀도 20명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천국 가면 20명 되잖아요. 그쵸? 천국에서 만나면 20명 되잖아요. 그래서 다 준 거라고 어떤 목사님도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진짜 안 된 분이 누구냐면 그냥 응답 받았을 때 너무 좋아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저런 모습을 하면 하나님은 둘째치고 사단이 얼마나 기뻐할까. 예.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요. 너 왜 예수 믿냐 했더니 자기 동생 보고 예수 믿는데요. 그래? 동생이 어땠는데? 했는데 동생이 우리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진짜 내가 봐도 동생은 나보다 못났대요. 뭐 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공부도 내가 더 잘하고 그런데 동생의 얼굴을 보면은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내가 동생보다 더 잘났는데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생은 감사하고 얼굴이 행복해 보인대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고 나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동생 보고 교회 가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면 흑암은 꺾일 것이고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고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증명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을 보니까 사무엘이 나와요. 미스바이로 모이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모였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딱 마치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대승하게 만들었어요. 어디까지 도와주셨냐? 여기까지 도와줬다 해서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도 다 세우고. 근데 하나님께 은혜 받아가지고 싸워서 이겼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우레를 발해가지고 적진들이 놀래가지고 혼비백살된 상황에서 전쟁에 승리하겠다고 했어요. 우레가 뭡니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난 거예요. 너무 놀라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잘 싸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예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8장 보면 아브라함이죠?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찼는데 이제 물이 다 빠졌어요. 아브라함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죠? 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범죄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으로 노아한테 무지개를 줬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홍수 심판을 내려서 다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멸하지 않겠다
약속은 왜 하셨죠? 그쵸? 왜 그런 노아를 그렇게 축복하셨냐? 노아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어떻게 해요? 망하지 않게 하겠다. 언약을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적 존재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어떤 곳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현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가정 예배도 될 수 있고 말씀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있든 들뜨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나쁜 일일 때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일을 우리에게 갖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교만하지도 말고 너무 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축복해.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배가 불러. 배가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찾아. 안 찾으니까 또 고난이 와.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거든요. 축복받다가 세상을 정복했다가 타락했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복음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번 망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있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아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고난을 당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는 전천후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봤을 때 마귀는 얼마나 배가 아프고 얼마나 싫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할까요?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몸이 아프든 몸이 안 아프든 좋은 일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죠? 불행을 갖다주는 영적인 존재, 시험을 갖다주는 영적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237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 빛이 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흑암을 꺾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1년을 정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1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시고 진짜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는 일마다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던 축복을 받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